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사오니 모인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말씀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김인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순종하기보다 세상과 더불어 타협하고 내 이익만을 추구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에 나의 발걸음이 날마다 교회를 향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저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대형교회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여 서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강식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49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아멘.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은 정말 가슴 아픈 그 과거 전쟁의 폐허 더미 속에서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회복을 꿈꿀 수도 없는 그저 절망의 바다 깊숙이 빠져 있었던 현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대한민국이 놀라울 만큼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회복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버티고 또 그렇게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며 또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인간은 그 감사 앞에 쉽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쉽게 잊으며 놓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간들이 지속되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감격, 그 감사는 줄어들고 사라지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열의조차도 식어져 버린다라는 데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가나안 성도가 어떤 사람들을 일컬을 때 쓰는 용어입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을 때에 가나안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무슨 그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나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를 가리킬 때 쓰는 용어입니다. 왜 이 가나안 성도, 이 안나가 성도를 바꾸어서 이렇게 은어처럼 쓰는 이 가나안 성도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가나안 성도를 좀 영어적인 표현을 바꾸면 좀 생소하실 텐데 영어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SBNR이라고 하는 용어로 바꿀 수 있는데 이건 줄임말이고 저걸 풀어 쓰면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 하는 용어가 됩니다.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믿음을 갖고는 있지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 사람들을 줄여서 SBNR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나라 좀 바꾸면 가난 성도가 되는 것이겠죠. 저 SBNR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찾다가 그 외국의 좀 사례들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이 SBNR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보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높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가능성이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보다 더 높게 나왔다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를 나가지 않는데 어찌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단 말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가지는 이 SBNR, 이 가난한 성도 가지는 이들의 믿음의 구원관이 어떤 것이냐면 이 결국에는 종교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만의 구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믿어서만이 구원에 이른다는 이 유일신 사상을 그들은 배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신을 섬기든지 간에 나는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영어식 이 가난한 성도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라는 겁니다. 이러한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로 흐르게 되면 결국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진다라는 거죠. 아주 매우 위험한 구원관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결국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으로 나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구원관을 갖게 되면 과연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들 이 코로나를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사실 모이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모이기 힘들다 보니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더욱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좀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을 줄로 압니다. 또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교회 안에서 보면 상처받은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어떤 작고 큰 다툼으로 인해서 혹은 목회자의 어떤 언행이 그들의 상처가 되어서 교회 생활을 중단하는 분들도 덜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유가 물론 그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람을 보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처를 조금 다시 회복하고 또 용기를 내어서 함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목해야 할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좀 먼저 언급을 하자면 그 사람의 이름은 아히도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히도벨이야말로 어쩌면 이 안나가 성도, 이 가나안 성도의 대표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면 그가 바로 이 자신의 지혜, 이 자신의 능력을 믿은 대표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을 마치 하나님께서 받은 지혜의 말씀으로 여기곤 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자, 이 말씀 안에서 많은 의미들을 좀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이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어찌 하나님의 지혜와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문을 보면 다윗 왕조차도 그의 지혜를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왕의 신임까지 얻을 수 있었으니 그의 어떤 교만함이 얼마나 극에 달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최후에 가면 자신의 지혜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그의 생은 마감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히도벨과 같이 우리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등장을 하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반역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압살롬이 가진 세력이라고 해봤자 다윗 왕이 가진 세력만큼은 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이 압살롬은 이 반역에 성공하는 듯 보일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는 우선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백성들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자꾸 큰 어려움들이 찾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왕에게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러한 역할을, 왕이 해야 될 역할을 이 압살롬이 대신한 거죠. 왕궁 성문 앞에서 백성들이 찾아올 때 그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변호해주고 옹호해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이 압살롬을 찾아오는 빈도수가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이 아무래도 자신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주고 공감해주면 얼마나 그 사람에게 마음에 신뢰가 가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압살롬을 매우 좋은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압살롬이 그렇게 왕이 해야 할 역할, 왕이 혼자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만 했으면 됐을 텐데 압살롬은 그 너머에 숨은 욕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 왕을 대신하여 그 일들을 대신함으로써 점차 사람들을 얻어가며 결국에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계략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압살롬은 그런 위험천만한 계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권력에 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한 자가 바로 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어떠한 제안을 하느냐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선 사무엘하 16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하니라. 어떻습니까? 너무도 충격적인 제안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솔직히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러한 제안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겠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하며 책망을 하는 것이 마땅한 대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다라는 데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압살롬이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또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가진 자로 여기셨던 이 아히도벨의 제안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추악해질 수 있었단 말입니까? 바로 이들이 이렇게까지 죄악에 가담하게 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각자만의 탐욕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비참한 죽음으로 끝을 맞이하게 되죠. 자, 이렇게 보면 결론 부분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말은 곧 사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그렇게 성도 여러분, 사망의 길이 아닌 이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도 한번 잠시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하게 된 그 이유들의 배경을 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아히도벨 자신이 왕과 같은 권력을 취하고자 함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압살롬을 왕으로 세워주는 척하면서 결국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왕의 자리는 자신이 차지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속된 말로 말하면 이 압살롬을 그저 바지 사장 정도로 세워놓고 모든 권한을 자기에게 주게 하는 이 놀라운 전략을 가진 자가 이 아히도벨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밧세바의 복수를 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잠시만 좀 설명드리면,
과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이 바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이 범한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데, 이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로서 이 손녀가 당한 이 일을 그만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이런 계략을 펼침으로써 다윗에게 복수를 하고자 하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묻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궁극적인 이유가 될 텐데, 바로 예언의 성취라는 데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심판의 예언을 듣게 되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분명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라고 하며 예언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 심판의 예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지금 압살롬이 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게 되는 이 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이미 주어졌던 그 예언의 말씀이 현실의 상황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그 회개 기도가 바로 시편 3편의 말씀인데,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3편의 제목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그 분량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분량상 2절과 3절의 말씀만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대한 다윗이 느끼는 감정은 참 뻔뻔한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감정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람들도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자, 구원을 받지 못한 자라고 책망을 들으며 도망을 쳐야만 했을까요? 그런데도 다윗은 참으로 뻔뻔하게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보통의 경우라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억울한 상황, 속이 상하는 상황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기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앞에 한탄하며 원망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얼마나 억울함을 호소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너무나 억울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보단 그저 내게 있는 이 억울함만 토로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차이가 믿음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고 또 교회를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 일에 집중할수록 당연히 주일날 또 오늘처럼 수요 기대 오는 것을 망설이게 됩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의 경우에 보면 모임을 보통 어느 때 많이 하십니까? 주말에 많이 하게 되죠. 가족들이 여행을 간다거나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하면 평일날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입장에서 보면 주일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가야 하는 것 때문에 가족들과의 약속, 지인들과의 약속, 친구들과의 약속을 어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도덕적인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친구들 또 가족들을 전도해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한번 교회를 빠지고 가족들과 여행을 가면 내가 오히려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며 자신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스스로가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 예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합리화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는 거죠. 그런데 정작 보면 전도를 하기는커녕 전도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전도를 당해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조금도
타협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로서는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설명을 해도 그들이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그들이 언젠가 우리의 모습을 이해할 날이 오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위해 힘들지만 어렵지만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지혜를 또한 구했어야 할 이 아히도벨 그리고 압살롬은 정작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또 한 번 무서운 계략을 세우기 이릅니다. 그 계략의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이 나를 따르는 정의의 부대를 만들어서 다윗 왕만 내가 조용히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 당신을 왕으로 추대할 것이며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그럴싸한 또 하나의 계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압살롬은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선뜻 수긍하지 않습니다. 뜬금없이 후세라는 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며 잠시 이야기를 중단해 갑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왜 압살롬은 아히도벨과 충분한 논의를 하다가 충분히 일을 같이 하다가 왜 갑자기 이 후세의 계략을 들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참고로 후세라는 인물은 다윗과 친한 사이였습니다. 친구 사이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 입장에서는 후세라가 아무리 자신의 편으로 돌아왔다 한들 찝찝함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경청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겁니다. 그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만 남겨두고 적극적으로 아히돌벨과 계속해서 전략을 논의했으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상하게도 후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세는 겉으로는 압살롬을 위하는 척하면서도 정작 다윗을 구원해내는 그 전략을 압살롬에게 제안하게 이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에 앞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라고 하면서 이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은 잘못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며 압살롬을 설득해 갑니다. 이걸 심리학 용어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설득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설득 이론의 정의가 뭐냐면 상대가 특정 방향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도록 하는 과정을 말할 때에 이 설득 이름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즉 후세는 지금 압살롬이 갖고 있는 이 무언의 두려움, 내가 과연 아버지를 처단하고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 무언의 깊이에 깔려 있는 그것들을 알기 때문에 압살롬이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결국 압살롬에게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후세는 압살롬을 압박해 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압살롬을 잘 설득했다는 그 능력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후세가 아무리 말을 잘했다고 한들 압살롬이 완강하다면 결국 그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상황을 보면 후세의 말을 들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 다윗 생명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선택한 것을 후세의 지혜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보시다시피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화를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은 자신의 판단대로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자신의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즉 자신의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선택은 결국 올바른 선택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후회와 후회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인지를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고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참으로 뻔뻔한 선택인 거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렇게 뻔뻔하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뻔뻔한 자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뻔뻔한 자를 아버지는 친히 받아주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 아들은 분명 내처짐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만큼 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교회 떠나면 고생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고생인 겁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들이 우리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유혹할지라도 그 유혹 앞에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아이도베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지혜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았습니다. 스스로 보기에 바른 길이 결국 사망의 길이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계략과 판단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며 살아온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깊은 상처로 인해 혹은 세상 유혹으로 인해 공동체를 떠난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속히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넘어지더라도 뻔뻔하리만큼 주님께 다시 나아오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에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 대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셨사오니 온 마음과 목숨 다하여 전심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수고와 헌신을 자랑치 않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자랑하고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맡겨진 많은 사역들이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대형기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어리석은 계략을 쫓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좇으며 번번하리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 돌이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안아주시고 조건 없이 나를 맞아주시는 그 너르신 그 사랑 앞에 내가 나아가 감격함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은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길 원하오니 날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함을 통하여 아이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그 모든 것 내 힘과 내 수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날마다 겸손히 더욱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내 욕망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고 내 마음 내려놓고 주의 은혜로 주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수많은 가지 은혜 다 해낼 수 없사오나 하나님 놀라운 은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삶을 찾아오셔서 내가 그분을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들 어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비전과 계획이 있음을 있사오니 그 모든 비전과 계획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순종을 말미암아 하나님 베푸신 그 표대를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네 마음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나만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나의 의를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나의 수고를 인도받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강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헛된 욕망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며 못 받게 하여 도와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높임받아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한신 나의 영광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움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내게 주셨던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임을 알고 날마다 겸손하게 더욱 겸허한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없이 이름 없이 섬기는 그 모든 섬기들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께서 섬긴과 헌신을 주님 기억하셔서 때에 따라 놀랍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어림없도록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모든 은혜 얻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셔서 주께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작은 섬김이지만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이곳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이 주님의 말에 나와 주님의 구주를 고백할 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나 우리가 하나님 한뜻 떼어 하나님을 감당하는 때 주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충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께 수고해서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신 그날까지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 주의 그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며 주님의 뼈에 안길 수 있도록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열려져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지만 그별 욕심은 연약해져 갈지라도 그 믿음만큼은 강건해지게 도와주셔서 그제의 사랑께서 막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없도록 주의 넉넉한 믿음과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 뚫어지게 도와주시고 뚫려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막힌 것들을 뚫려진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자들에게 증거케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각 사람 하나님의 교회로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대신 예수의 수를 높이며 몸된 교회를 한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놀랍게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감당하는 일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 모든 삶의 상황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놀라운 사명들을 우리가 하나만 뜻대로 감당할 때 놀라운 축복으로 견입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은 살았다 말하지만 부흥은 없었다 말하지만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우리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불길하는 놀라운 역사 성령 기름 부으시면 충만한 역사 성령의 바람같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은사들 맛보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은사들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의 기도한 자들에게 성령의 불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놀랍게 증거나갈 수 있도록 그 삶 가운데 체험된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앞에 무릎 꿇은 자들에게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인자하셔서 그들 기도 응답하시고 모든 기도 열매를 맺어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역사하신 우리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답답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온전히 솔직한 마음으로 다 아뢰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존재 집중해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방해한 악한 말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우리 복음마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낼 수 있도록 이곳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나라와 민족 우리 한국교회 전쟁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선거를 기점으로 국민들 간에 자꾸 큰 분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사단의 계략 앞에 속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북한 땅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속히 그곳의 우상화 정책들이 무너지게 하여 도와주시고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보화 속에 고통당하는 나라와 국민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라와 북한 또 한국교회 분쟁 국가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주옵소서. 정말 희망이라 찾아볼 수 없었던 이 나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운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기 눈물로 기도했던 믿은 선진들의 놀라운 수고와 헌신을 주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 통치하여 주시어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대로 판단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 주인 되신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국민들 간의 불평과 또 서로를 향한 불신들이 너무나 샘솟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막아주옵소서. 갈등과 분열 조장하는 이 사단의 계략 앞에 우리가 불편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런 사사로운 견해에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겸손히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함을 말미암아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것이 될 수 있음을 선포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 능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혜로 이 나라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어야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민족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오니 이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속히 다스려 주옵소서. 속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하나 되어 다시금 모든 것을 죄를 회개함을 말미암아 주님께 주신 은혜를 갈급해하며 갈망하며 사모하는 이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민족 정말 하나님의 것임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이 민족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살아갈 삶의 흔적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가장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죽어든 나를 살리시고 죄로 죽어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향한 비난과 화살을 멈추게 하여 도와주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존중하며 서로를 빼앗겨 오신 기도하는 놀라운 중보적 기도라는 놀라운 교회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나는 놀라운 다시금 회복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의 은혜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 앞에 그 건물 수수 앞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 계략 앞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자신의 머리를 가지고자 하는 그 어떤 욕망 앞에 이 나라 민족 술려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민족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나라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 교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땅에 곳곳에 흘러나가야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교회가 더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을 말미암아 응답을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일꾼을 태어나게 도와주시고 세워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기다렸던 수많은 선지들의 고백들과 같이 우리 또한 다시 하나님의 나와 무릎 꿇고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나라에 복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복한 땅을 다시금 기도합니다. 정말 목숨을 내걸고 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쫓대 세울 수 없는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영혼을 주님 바라보시오니 주님 그곳에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방법은 없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을 간구하오니 주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사한 정책이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복음의 역사로 다스리는 그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나라, 종교적 자유가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것의 온전한 무상한 정책과 오늘 잘못된 모든 계획들이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께 통치하신 나라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나라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택하신 나라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희를 비롯하여 수많은 전쟁 국가들과 분쟁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하나님을 날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그 모든 우상들을 가운데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구원한 자들을 건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다시 이 땅 가운데 모든 땅까지를 복음의 증인으로 약속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놀랍게 응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다스리신 나라,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나라,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 충분히 사람의 복되는 놀라운 나라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몸이 또 마음이 아픈 우리 가족들, 우리 영 가족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영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신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영으로 충만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과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귀한 음성, 세미한 음성, 분명한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이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풍파 속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환경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을 찾는다는 주의 속에 우리가 휩쓸려 살아갑니다. 그것에 모든 것이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 여전히 그런 곳에 마음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도 동시에 그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재물과 겸하여 섞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양들을 거치며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걸 결단하고 도와주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은 가감하게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했던 그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이 시간을 기도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과 우리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입술을 통해 날마다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만나는 지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이 전부가 되신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내려 맡깁니다. 주님의 삶의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우리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 모든 것이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에 실수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았지만 돌아보니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의 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섭리 앞에 다시금 순종을 원하오니 우리 시간 우리 마음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의 온전히 하나님 복귀를 받게 될 말미암아 자신 우리 삶을 일으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분의 섭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가시고 입술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섬기며 오직 가족들이 말씀으로 충만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일꾼들 주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금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손길을 주님 그 마음들을 주님 헤아려 주셔서 주님 피부 오는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지금 곧 고쳐 주옵소서. 지금 곧 낫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권세에 물려있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것이 자유롭게 들어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등한 자유와 사랑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나와 신이 되신 주님을 만나러 말미암아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 모든 것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의 감격으로 이 예배자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마다 주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셔서 모든 은혜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드린 이 기도 주님께 듣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 가장 합한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늘로 올려지는 온전한 기도라는 것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사망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